신명기 27장 그리고 28장입니다. 사실은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7장, 28장 전체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절절한 마음, 모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날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죠. 그런데 그 3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27장, 28장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실 세 번째 설교로 하지만 이 모든 지금까지 말했던 모세의 모든 설교는 사실 27장과 28장으로 요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장 구분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장 1절로 10절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돌에 새겨라. 그리고 돌에 새겨서 그것을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돌비로 석회를 발라 세우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27장 1절로 10절 말씀은 반드시 돌에 새겨서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7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한 예식을 행하라 하십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름하기를 그 예식은 놀랍게도 그 예식의 제목은 저주식입니다. 저주식. 그 저주의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장이 결론과 같은 장입니다. 18장은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인지는 전적으로 너희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래?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살래? 결정하라. 그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단을 요구하는 28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27장부터 좀 살펴와서 오늘 28장 본문을 보고 그리고 28장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장부터 보시면 말이죠. 27장 말씀에 4절부터 사실 요 성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다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여기 있는 것으로 통일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 예식들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말씀들을 돌 위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새긴 위에 석회를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뚜렷하고 잘 보이겠죠. 그래서 너희가 살 그 가나안 땅의 영구히 그 돌판을 세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반복하시죠. 거기에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철기를 대지 말아라. 다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10계명에서도 등장하고 이후에 여호수아서에 다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언젠가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철기를 대지 말라, 연장으로 그것을 다듬지 말라,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인간 중심의 땅입니다. 거기는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우상이 있는 땅이고 그들이 만든 신이 거기엔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 우리는요, 우리의 신도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통제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만들죠. 인간이 열심히 그것을 철기로 쪼고 그리고 다듬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감격스럽고 감탄스러울 만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우리가 알듯이 신이 아니시죠. 당신이 신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는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를 돌로 쪼개어서 새겨놓고 그 위에서 손을 비빕니다. 그것도 서로 경쟁적으로요. 부처의 상이 조그말 때보다 클 때도 효력이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강남에 있는 어떤 불상은 오히려 불법적으로 시유지를 점거해서 매년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불상이라 하죠. 그래서 마치 더 큰 불상, 더 번쩍이는 불상에 가서 빌면 더 효험이 있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결국 기독교도 동일한 모습이 되죠. 우리 교회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그 아름다운 성전들, 성당들 있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당들은 남겨져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외형적이고 겉모양에 치중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그 건축이나 규모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 음악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1년에 쏟아붓는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도요, 상당한, 제가 전도사부터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했는데요, 전사들 월급보다, 사례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지휘자나 그분들. 또는 거의 예수 믿지 않으시는데도요,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여기면, 음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여기면 기꺼이 그런 분들을 청빙하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적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규정하고 말씀도 우리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성경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의 어떤 특별한 주장들이 성경에도 이렇지 않느냐라는 어떤 자료로 말씀을 차용하지, 말씀 자체를 해석하고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이 진짜 그런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참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2명, 3명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로 쪼개지 말아라. 그것에 철 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돌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우리 구약을 읽으면요, 놀라운 것은 어디에든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그 피는 제단에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붓고요. 그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흠양하실 수 있도록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이 그런 제물된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번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한 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제사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저 TV 보고 세상을 즐겨하면서 세상 쫓아가면 우리는요, 그쪽에 더 마음의 무게와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이 화목제예요.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으라 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떻게 표현되죠? 주님께서 이 떡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화목제가 뜻하는 건 예수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러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을 먹어라 하고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4장 10절에는 화목제라 하시고 요한 1서 2장 2절에는 화목제물이라 하세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린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화목 제물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는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유익한 것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를, 그 저주받을 죽음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제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새긴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요 모형이지만 너희가 결국 그 말씀 앞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다듬지 않은 그 제단 앞에서 짐승을 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단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다. 그것을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예배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의식을 하라 하세요. 그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일컫기는 저주식이라 해요. 저주식. 여러분, 그들이 나뉘어져야 돼요. 나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나눕니다.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서라. 6지파 6지파씩 서라. 그리고 각각 서 있을 때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들려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 말씀은요, 한 말씀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의 끝은 무엇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12번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아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 그 축복의 장, 축복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뿐이고요. 나머지 68절까지 절수로 4배, 그 단어로는 5배의 분량이 다 저주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부모 사랑은 말이죠, 여러분, 늘 경고의 말로 나타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사랑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경고의 말씀을요, 거부하죠. 밀어냅니다. 사실은 성경은 말이죠, 축복보다는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늘 큐티라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빠짐없이 읽고 지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늘 느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8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훨씬 많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시행되죠. 그런가 하면 1986년이죠. 이 돌비가 또 그 돌로 정으로 쪼지 않은 제단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저주식이 왜 중요합니까? 이 저주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만큼 깨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가리키는 단어는 말이죠,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6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중에 인간 대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것 말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 단어는 아라르라는 단어라고. 여기서 그 단어가 쓰였는데요. 혹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성어라는 거죠. 천둥이 칠 때 어떤 소리가 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르르. 어떤 혹자의 주장은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선악과 따먹은 우리를 그렇게 경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돼. 그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할 때 우리가
아멘. 번제와 화목제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아멘. 그 예식이 그대로 행해질 때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굉장히 장엄한 것입니다. 민둥산인 에발산에서 기꺼이 6지파가 서고, 그리고 그 실록이 우거진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서고, 레위인들이 크게 한 지파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성적인 것들이 많아요. 읽기에 민망할 정도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 마음의 작은 죄 하나도 그저 놔두지 않고 다 추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추적되어 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의미는 뭐죠? 신뢰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 되십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저주의 말씀은 싫어합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은 되도록 빨리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량은 많지만요, 우리가 묵상하는 역시 큐티도요, 축복의 말씀 1절 14절은 하루치 분량의 묵상 말씀이고요, 나머지 4배가 되는, 아니 단어로는 5배가 되는 그 분량은요, 단 3일에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의 끝은 어떻게 장식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찬송하고요, 복음송하고요, 아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감격스러운,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것으로 예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주식을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끝까지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 그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예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경고와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 되시는 예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그렇게 초라하게 죽임당하셨는데 예수가 왕이세요? 예수가 대통령 되셨습니까? 예수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 예수께서는 동과 숙소가식 하시면서 평생 그렇게 지내시다가 목수의 굳은 일을 30살까지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연관된 로마서 5장 21절, 예수가 너희 안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대신 지신 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의 왕노릇하게 하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은혜로 왕노릇하심으로 여러분도 왕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목제 되신 예수, 그 예수로 은혜의 왕노릇하게 하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저주가 내 몫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로 왕노릇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장 말씀, 그 말씀 저주식 이후에 2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8장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 모든 경고의 말씀은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6절 복의 말씀.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설교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요, 더 은혜가 안 돼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은혜가 되셔야 돼요. 설교는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빨리 하셔야 돼요. 이 말씀 늘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거의 한 단어만 그대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5절.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복이 외형적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복이 내면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자체가 갖는 점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를 거듭해서 성경이 닫힌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 점점 더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 도시에 있는 목사들보다 저 시골에서 홀로 외롭게 오히려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시골에 계신 목회자님들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인 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멉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임하는 복이요, 인격 같아요. 인격.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을 띄워놓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저의 본심입니다. 복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그죠? 이 모든 저주도 내게 임하여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임한다, 이 말씀은요, 원어적, 히브리어적 감성으로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2절 말씀,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공동번역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복이 쫓아와요. 복이 무슨 인격이에요. 복이 무슨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복이 쫓아와서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 2절 말씀 번역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좀 쫓아오지 마. 근데 자꾸 따라와요. 우리말 성경 2절 말씀 제가 다른 번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숨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찾아와요. 그래서 너랑 같이 있을래. 복이 말이죠. 지긋지긋한 복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복은 살아계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하여 시는 복이 성경이 또 특별히 신약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여기 3절 6절 여러분 여기 있는 4절 5절은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 이것은 다 세상적인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결코 우리가 결핍에 그렇게 쪼들리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3절과 6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어떤 것이죠? 성읍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볼 수 있도록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돈을 싫어해. 저 사람은 돈을 피해 다녀. 그런데도 돈이 따라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만 알아. 돈에 환장해서 돈만 쫓아가. 그런데 돈은 저 사람 싫어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세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뭐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들에서 그들은 짐승을 키우면서 짐승의 배설물을 치워주고요. 냄새나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지으면 홀로 들에서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모를 심고 그렇게 힘들여 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들에서 홀로 있을 때도 너희가 복의 근원일 것이다.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제가 다 나눠드린 책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주인공 로렌스 말이죠. 그 로렌스 형제가요, 그 많은 중세의 수사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수사들 중에 그는 가장 낮은 수사예요. 어떤 수사요? 구두 입는 것, 그 냄새나는 신발 꼬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는 요리하는 것, 주방에서 계란을 뒤집는 그 일. 그런데요, 그의 책, 그의 받은 은혜만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8가지 복을 선언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로렌스는 구두 깊고 이 후라이 넘기면서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 죽여도 그를 찾아와서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그 로렌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복은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로렌스 형제 같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임하는 복이요, 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퇴근할 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할 때요, 여러분, 물론 퇴근할 때는 말 안 해도 복스럽죠. 네. 퇴근할 때는 르르랄라 얼마나 좋습니까? 학수고대해야 되는 퇴근 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 여우 같은, 그리고 어찌되었던 퇴근할 때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도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인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좀 밥 같은 거 밖에서 먹고 오지가 아니라, 어휴, 또 내 밥이 맛있어서 왔구나. 아니에요. 어쨌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출근할 때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 또 출근이구나 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신집사님하고 우리 엄주연 자매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직장 나가면 아이들 보시는 게 하루 일과인데, 아이들이 어떤 날은 천사같이 보이고 어떤 날은 너무 짐스러워 보일 때도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생명이요, 영혼이요,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 라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출근길도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소해 보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번제와 화목제 되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토록 영광스럽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환경의 복이 아니에요. 상황의 복이 아니에요. 복은 뭐라는 거예요?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면 복인 거예요. TV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면 웃을 수는 있죠. 기쁠 수도 있습니다. 낙장대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TV 끄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들에 나가면 더 고독해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더 발걸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그 죄, 그 죽음,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게 우리 여기 몇 절입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머리가 뭐예요 도대체? 학교에서 1등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머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머리는 무엇이냐면요, 명예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돼요. 꼬리는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천하고 참으로 작은 일에 종사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히 드러나겠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영광이요, 은혜요, 진리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충분히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주도 말이죠. 저주도 이렇게 번역해요. 다른 표준세 번역과 우리말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계명과 규정을 성심껏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무슨 저주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잖아요. 그죠? 저주가 무슨 살아있는 인격 같잖아요. 맞습니다. 예수가 안 계신 우리 자연인의 상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로움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을 받아서요, 우리가 제법 의로운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의 궁극의 목적은 말이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6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2절, 이 많은 저주들 가운데 저도 복된 말씀만 찾아요.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너희가 여러분, 남는 자는 많지 않다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만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유대 땅에 남은 그들은 그때 역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2만 내지는 4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자일까요? 숫자적인 것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들의 몸이 여기 있던 저기 있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쨌든 남은 자가 있다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에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왔을 때도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교회에만 출석하면 다 천국은 보장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도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제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신 것이 떡이었어요. 그냥 포도주였어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데 우리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였으나 우리의 내면의 예수와의 인격적 교제가,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언젠가 의미를 알아들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이 청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늘 확인하고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오히려 물질적으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신약은 그래요. 여러분,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홀로 고독하게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광야에 몰려서도요,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말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끝없이 불만하며 불평하며 마늘과 부추를 주십시오, 고기 까마 옆에 있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베푸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여건도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음성 외에는 내 기쁨 없도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만 쫓겠나이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사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해도 좋습니다. 외로워도 좋습니다. 슬퍼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상이 찌그러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 깊은 곳에는 주의 은혜만 흐르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만 왕노릇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만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성읍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 있는 그곳에 주의 허락하신 복이 흐르고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만을 모시고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내 안에 왕노릇하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떠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